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처음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가 출애굽기 한 25장 넘어가면 성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찾고 있다가 레위기 가면 제사와 성막과 모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도저히 못 읽겠다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도저히 성경을 못 읽겠구나 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 할 정도입니다. 성경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10개의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9개가 사람에 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의 후손들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볼 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족보에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될까라고 추측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 제임스 어셔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조사했는데 그분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예수님 온 이후로 2,000년. 그래서 총 6,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조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성을 잘 몰랐던 무지에 나온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은 직계 아들일 수 있지만 손자를 향하여서도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10개 중에 9개의 족보를 통하여서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계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 이 단어는 단지 그냥 계보라고만 번역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범위가 넓은 단어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헤세드를 단지 하나님의 그냥 인자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헤세드의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좀 길게 설명하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예요. 마찬가지로 이 톨레도스는 오늘 번역에서는 계보라고만 번역을 하였지만 후손, 계보,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 가보시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내력이 뭔가 하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톨레도스의 의미는 아주 넓은 겁니다. 오늘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세페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하나에 묶여진 이런 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또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이라고 불렀어요. 책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라고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 짓다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라는 단어와 짓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창조라는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엄연히 구별된 단어가 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지으시는 것은 아사, 창조와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강조한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분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지으시고, 이제 말씀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을 기린을 기린이라 부르고 코끼리를 코끼리라 부르고, 이 짓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대표, 만물의 지배권을 대신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름을 정하셨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주인이며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불복종이고 더 나아가서 반역입니다. 고대의 국가에서 왕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은 아주 엄한 벌로 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능지처참하고 산대를 멸하였습니다. 그것이 반역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들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 발생했는데, 자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나 하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은 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고 2절과 3절은 아주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는지,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범죄한 이유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닮은 자기의 모양대로 같은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였고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범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4절 5절에 나오는 패턴이 이 5장 전체에 반복되어집니다.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으며 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똑같은 표현이 이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4장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디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를 낳은 것은 이야기하는데 뭘 살고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5장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만 뭐를 살고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아주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그들을 인하여서 문명이 발전하고 음악이 발전하고 자녀들이 등장하고 이런 또 더 나아가서 정복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 땅을 넓히는 그런 이 땅에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낳았고 몇 세 살았고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하지만 아담 후손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살고 죽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요. 이 죽었더라는 것이 8번 나옵니다. 근데 나았더라. 이 말은 무려 20번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모두살레는 가장 장수했는데 969세. 참 이게 우리 지금과 달리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900몇세를 800몇세를 살 수 있느냐? 성경의 기록은 다 신화다. 다 지어내기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떤 학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띄워 맞춰요. 이것은 그 당시에 1년은 한 달로 계산한 것이다. 한 달로. 그럼 숨이 팍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셋이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한 달로 기준하게 되어지면 이게 몇 살 되는가 하면 9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살. 9살에 무슨 애를 낳아요. 더 나아가서 에노스는 8세에 게나를 낳게 되는 거고 게나는 6세에 마할랄렐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주장하면서 1년을 한 달로 계산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기록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기후, 지구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노아 홍수 때 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 장수했어요. 아담과 이 노아 때까지는 대부분이 700살에서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기준해서 장수가 이제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노아에서 아브람까지는 200에서 600살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람 이후는 100세에서 200살 수명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의 대기 상태와 밀도와 기후와 토양 모든 것들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노아 홍수가 날 때에 하늘에 창문이 열려요. 이거 창문이 뭡니까? 어전청이죠. 물청이 있었어요. 어전청 말이에요. 물청이 있었는데 그 물청이 찢어진 거예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청이 없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져요? 태양의 이 자외선, 적외선들이 바로 그냥 쏘아지는 거죠. 이 태양의 나쁜 이 햇빛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사라지니까 이 지구의 대기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또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과 노아 때보다, 또 아담과 노아 때보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때보다 갈수록 시간 점점 갈수록 인간의 수명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는 거죠. 아직 지구 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장수해야 돼요. 장수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를 계속 낳고 낳아야지만 지구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후손 중에 메투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은 거죠.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하더라도 천사는 못 살았어요. 천년은 못 살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천년이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969세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루도 못 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간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아무리 오래 살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고대의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시황 보십시오.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 다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손님들을 구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들은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신의 몸을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미이라로. 또한 고대 왕들은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라고 살아있는 사람들 생매장했어요. 생매장. 특별히 진시황 보십시오. 지금도 이 고대의 유적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진시황들이에요. 진시황. 발견된 것만 해도 그 수많은 병사들,
토병들, 기마병들, 말들, 사람 모양도 똑같은 정도로 크기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병마용 계획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아직도 진시황릉이 발굴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기술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시황릉.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고 싶지 않은 것이. 근데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도 살지 못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볼까요?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 살고 있던 시대에 다 900몇 살 살았는데 유독히 에녹은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365년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더 사는 것이 바로 에녹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참 많은 참 짧은 인생이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해 준 겁니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열왕기하 2장 말씀 보시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승천. 이 두 가지 사건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힌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가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먹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서 바로 이 에녹이라는 거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행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함께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영생이라고 할 때에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다. 영생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은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 바로 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에녹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생을 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생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참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오늘날은 우리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부식 중에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게 되죠. 또 소식을 보게 되죠. 카톡을 만지고 하루에 보면 참 많은 시간으로 스마트폰 낭비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적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책이 없었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없었지만 그들은 참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종교적 혜택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이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시냇가의 깊은 데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 촐랑촐랑 거리듯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에녹은요 같은 이름이면서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장에는 또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에녹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의 세계 속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5장에 나오고 있는 에녹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이름이었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죠.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구약에 보시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받고 기름 부음받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불신앙의 길을 빠지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고 이게 사울의 삶이었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사울을 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사울왕과 똑같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민다하면서 열심으로 기독교도 핍박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안 후에 그는 돌이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이 13권이나 기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인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교인이 때로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성도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쟁이라서 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욕할 때 그렇게 욕하죠. 세계의 유명한 왕들 중에서 알렉산더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대왕이죠. 30살에 그가 죽었지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정말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많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가 오늘 군대 안에 자기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병사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시찰하면서 그 평판이 안 좋은 알렉산더 병사를 찾아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병사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병사들이 그 알렉산더를 향하여서 야! 너 똑바로 좀 해봐! 하면서 그 병사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병사는 그냥 막 나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술을 먹는데 공교롭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날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술 취하고 있는 상황과 잠을 잤어요.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알렉산더를 향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너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들었다. 내 이름이 부끄럽다. 너는 두 가지를 결정해라. 네 인생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그 병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하는 형편없는 쫄장 부인 알렉산더 병사로 살았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가 하면 예수쟁이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산 에녹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족보들이 있어요. 그 족보들이 우리가 죽을 때 언젠가는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남습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기록된 그 족보는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족보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참 믿음의 사람을 살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훌륭한 본이 되었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후손들을 하여금 보기도 싫은 이름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족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니면 그들의 이름이라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금도 평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포츠인으로서 업적을 남길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포츠계에서, 야구계에서, 축구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전 세계인들로 인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명예의 전당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든 기록들이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담의 경건한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생한 삶을 살기 원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